예,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머물며 전도할 때에 아마도 정해진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일행이 기도하는 곳에 갈 때마다 그 길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꾸만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입니다. 이 일이 계속 반복되자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 여자가 비록 귀신 들린 여자이지만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왜 괴로워하면서 그 여자의 귀신 들린 여자의 귀신을 쫓아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사단의 아주 간악한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소리를 지르는 귀신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듣고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에게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아마도 귀신 들린 이 여점장이의 말과 비슷한 것으로 취급될 것이고 오히려 그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와, 그 여점장이는 정말 용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의 신분을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그 여점장이의 말을 아마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보다도 이 여자 점장이가 전하는 말에 사람들은 더 집중하게 되고 아마도 더 믿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상황을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하나님의 주 되심과 그 능력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거룩한 주의 복음을 더러운 귀신의 영에 부탁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온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지금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이 복음의 권세가 교회에 맡겨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당신의 교회에 맡기셨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점장이의 주인들은 그 점치는 것을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보장된 이익이 끊어지자 화가 많이 났고 급기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기들은 잡아간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비교하고 강조하면서 이들은 우리 성읍을 요란하게 하고 우리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고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무리들조차도 무엇을 알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제히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발을 합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과 똑같은 특권을 그대로 누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황제의 직접 통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방 총독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곡물과 세금도 누리지 않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었던 바울 일행은 어쩌면 아마도 조금은 하찮게 그렇게 여겨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관들조차도 성읍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서인지 앞뒤 영문도 확인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때리기 위해서, 벌 주기 위해서 옷을 벗기는데 그냥 벗기는 것이 아니라 찢어서 벗깁니다. 이것은 너무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러한 처사이지요.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옷을 찢김 당하고 많은 매를 맞게 됩니다. 그 후에 발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 깊은 곳에 가둡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명령하여서 든든히 지키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억울하게 죄인 취급을 받게 되고 만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가두고 처벌을 한 이들이 보기에는 이 바울 일행이 자기들의 이익을 방해하고 이상한 풍습이나 전하는 그런 하찮은 사람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지만 실상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바로 자기들의 발로 걷어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주의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강권 역사하심이 없다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그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감옥 깊은 곳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맨몸으로 매를 많이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한밤중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소리는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게 됩니다. 죄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아니면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길래 이 사람들은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자신을 맡겨드림이 없다면 결코 이런 행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부분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 계획을 따라서 이 빌립보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간 것이거든요. 그리고 가서 그 만난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이 지금 당장 여기서 이렇게 멈출 것이라고는 전혀 바울도 그 실라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극적인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전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영화 감독으로 치자면 최고 작품상 그리고 감독상 아카데미 칸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거 다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시간은 한밤중,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입니다. 많이 맞은 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기도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이 깊은 지하 감옥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만 조용히 얘들아 나왔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드러내어 보여주시는데 땅을 흔들고 모든 사람이 다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게 옥문을 열고 이렇게 아주 시끄럽게 당신의 능력을 제대로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십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매인 것이 다 벗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다가 깨어난 간수는 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고 칼을 빼어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보시오, 이보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예, 좀 연기가 부족해 죄송합니다. 순간 감옥은 아주 조용한 정적이 흐릅니다. 모든 죄수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주 강력한 힘에 압도당하여서 말문이 박혀 있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장면은 바뀌어집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들을 향하여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것이지요. 간수의 머릿속에는 지금 놀라운 일들이, 생각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들을 찾아오신 그분, 땅을 흔들고 옥문을 열고 모든 매인 것을 손 하나 대지 않고 다 풀어버리신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위대한 분은 과연 누구란 말인가? 그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지금 직감적으로 이 신이 바로 구원의 주관자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는 간수뿐만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밤에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극적인 해피엔딩입니까? 하나님만이 연출하실 수 있는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곳이 비록 아무리 깊은 지하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찾아오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구원해야 할 자를 반드시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곳에 다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까 함께 그 갇혀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 다 보았는데 그들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간수와 그 가족들만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해도 믿음으로 반응했던 바울과 실라,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온전히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곳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가족들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마도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암송할 준비를 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신자들이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 중에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외우기도 너무 쉽습니다. 좀 내 머리가 나쁘다 싶어도 그냥 한번 읽으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생각이 나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첫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저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한 사람씩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무심코 그냥 읽으면 저처럼 집안 중에 누구든지 한 사람이 처음 믿게 되면 그 다음 우리 가족들은 자동적으로 그 나머지 가족들도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트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나 한 사람이 믿어서 나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만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어떻습니까? 가인은 믿음의 사람,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가인은 악인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야곱과 에서 어떻습니까? 나누었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3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을 보면 간수가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자기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너와 내 집을 묶어서 함께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구원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깊으신 뜻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내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시작해서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어디든지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찾아주십시오.
출애굽기 34장 6,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루라 여호와루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선포하실 때 어떤 한 개인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장, 그러니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한 집안의 영적 가장이지요. 하나님은 영적 가장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 속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이루어 가실 때 어떤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또 완성해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그 한 사람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갈비뼈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리고 둘이 결혼하고 가정을 만들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사람을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복을 주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는 이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가정을 보면은 영적 가장이 반드시 아버지가 아닌 경우가 많이 보이지요. 어떤 집에는 어머니가 가장 먼저 믿은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자녀가 먼저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영적 가장을 꼭 그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 집안에서 믿음에 관하여서만큼은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한 사람의 영향력은 그 집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까지 미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내 집, 거기서 나의 집은 나의 이웃도 될 수 있고 친구, 직장, 내가 가는 모든 곳까지 확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영적 가장을 통하여서 그 온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구약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온 가족을 구원한 라합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비록 기생이었고 연약한 여자였지만 그 집안에서 가장 먼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였나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온 가족을 다 살리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나는 굳이 라합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겠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집에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고 친구에게 영적 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구원을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오늘 간수처럼 라합처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의 이웃이 내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2, 3년 전에 제가 새롭게 하소서에서 한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이야기가 저에겐 너무나 충격적이라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의 나이는 약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 살기 힘든 그 시대에 태어났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아주 포악하고 또 가부장적이고, 초등학교도 이 사모님을 겨우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을 통해서 돈을 벌게 했습니다.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중학교를 가야 할 나이에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아버지가 집안에 봉제 공장을 차려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짜 거의 해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 재봉틀 일만 하고, 진짜 그러면서 중학교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너무너무 학교가 가고 싶어서 정말 아버지가 무섭고 무서웠지만 사정사정하고 부탁해서 학교를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야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주일마다 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무척 싫어하고 반대도 많았었는데 어떻게 하여튼 꾸역꾸역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을 유지해 가게 되었습니다. 다 이야기하면 너무 길지만 결국 이 집에서 사모님은 너무너무 탈출하고 싶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분은 사모님이 되는데, 이렇게 힘겹게 이렇게 이제 또 결혼을 해서 사모가 돼서 목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빨리 시집간 이 딸들이 얄미운 거예요. 그래갖고 가끔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술 먹고 하고 행패를 부리고 막 목사 사위 욕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주일날 오후 아버지가 또 이 사모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사모님은 아버지와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색했지만, 그날은 아버지에게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차려드리고 왠지 모르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쭉 듣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아버지 그럼 오늘 자고 오후 예배에 한번 가보실래요? 했더니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까지 가는 길에 이 사모님이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흐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 아버지가 나쁘다 이렇게 나쁜 아버지는 정말 처음 듣고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구원하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분까지, 제가 들은 이야기가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고 나름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이 이 밤에 돌아가셨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왠지 이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 보이고 이분이 구원을 받았을 것만 같은, 왜냐하면 이 밤에 복음 한 번 듣고 예배 한 번 드렸지만 이 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이분은 아마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이상한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분까지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를 냈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버지와 같은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일하시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정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드리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집안도 그 어머니가 첫 믿음이고 선교사님이 두 번째 믿음인데, 선교사님이 할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대요. 근데 본인은 이제 집을 떠나 있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가끔 복음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했는데, 이 할머니가 교회를 가진 않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래도 좀 들어야, 그죠? 뭘 알아야,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담을 했는데 또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래요. 아이고, 할머니가 찬송가를 흥얼거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할머니가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찬송가를 배우고 들은 적이 없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교회 가서 막 섬기다가 좀 늦게 왔나 봐요.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아이고 어머니 오늘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죠? 했더니, 심심하긴 뭐 심심하니, 예수 선생이랑 같이 있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이 선교사님 분명히 제가 믿을 만하신 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닐 텐데, 자, 와, 이렇게 놀라운 일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간증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못하시는 일이 없구나. 그리고 당신이 구원하시기로 한 그 한 영혼은 반드시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영 가망이 없고 구원받았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까지도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계획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영혼이 있습니까?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생각나는 사람은 많이 기도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해 보신 분들은, 목사님도 오늘 오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눈빛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가 참 가망이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가운데서 소망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되고, 때로는 너무 느려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의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놀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영적 가장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 이 직분은 곧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어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영적 가장으로 삼으신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전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니 혹시 낙심이 되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내가 처한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인 영적 가장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